창세기 13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2페이지.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에 그는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며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강을 들어 백성을 인도하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애를 조심하오되 모세가 요셉의 일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니 너희는 내 일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길에 하나님의 방법을 전하였지.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주님 전에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예배 하나님 기쁨으로 받아주시옵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마음을 감사하며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로 이 한 시간이 절대 없고 헛된 시간이 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듣고 버려지는 말씀이 아니고 오늘 들은 이 말씀이 내 삶에 내 마음에 뿌리 내려서 귀한 믿음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지는 귀한 날로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영 세우셨으니 붙잡아 주시고 준비한 말씀 바르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상대방을 알고 신뢰하기 위해서는 상대의 마음을 알고 이해합니다. 내가 알고자 하는 사람의 특성,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무엇에 관심이 있어야 하는지를 알아야 그 사람의 관계도 잘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그냥 독불량을 지고 다른 사람의 생각과 뜻은 전혀 반영하지 않고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테니까 나랑 같이 가려면 따라오고 그렇지 않으면 관둬라 하는 생각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거의가 좋은 인간관계를 맺지 못하면서 지냅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말에는 상대방을 좋아한다는 그 의외에도 상대방의 모든 부분을 알고 이해하겠다는 의지가 포함되어 있는 말입니다. 특별히 부부관계에서 그런 모습이 잘 나타납니다. 연애 시절과 결혼 후의 모습이 너무나도 다른 배우자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부분은 깜짝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하고 사모하고 결혼한 지 30년인데 아직도 사모는 깜짝깜짝 놀라면서 날마다 나의 새로운 면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제가 모르겠어요. 많이 놀라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 가운데서도 서로를 이해하고 더 알아가면서 본인의 배우자를 수용하고 나와 다른 부분을 인정하고 또 내가 포기할 부분은 서로가 포기하면서 이해해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부부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는 내 모습을 보시면 어떤 모습을 보시면 기뻐하실까?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신앙생활도 잘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도통 알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하고, 때로는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포기하고 버려야 할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포기하고 버리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출입 과정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포기할 것은 포기하도록 하십니다. 그들의 배부름을 포기하게 하십니다. 그들의 안락함을 포기하게 하십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당신께서 택하신 민족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그런 것들을 포기하도록 하셨을까요? 간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해서 작은 것들은 포기하도록 버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잘 나타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늘 인도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상할까 다칠까 늘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23편의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를 늘 푸른 초장에 눕기를 원하게 하십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12장에 애굽에서 보이셨던 10번째 재앙에 의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가는데 14장에서 홍해를 건너가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과정으로 하나님의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는 구절입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떤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는지 같이 말씀을 나누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하신 하나님,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생각하는 시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 마음을 알았다면 그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겠다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늘 염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랜 시간을 여행을 하거나 밖에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힘들고 피곤하면 가장 먼저 가고 싶은 데가 어디죠? 집입니다. 왜일까요? 집이 가장 편해요. 내가 가장 잘 아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힘들고 피곤하면 집으로 가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왜 힘이 들면 집으로 가고 싶어 할까요? 우리가 힘들 때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이유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상황이 나에게 힘들고 어려우니까는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을 빨리 벗어나서 내가 편히 쉴 수 있는 집으로 가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어디에서나 어떤 일을 하든지 다 이겨낼 수 있는 정신적인, 육체적인 강건함이 있다면 굳이 집으로 갈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본문 17절, 18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방향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셨다. 자,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지름길은 동북쪽 여행로가 있습니다. 지중해 연안을 중심으로 해서 놓였던 왕의 대로라는 길이 있었습니다. 이 길을 따라가게 되면 이 길은 총 1600km고 소아시아와 메소포타미아까지 지역이 쭉 뻗어있던 상업도로였습니다. 그러나 17절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 길은 분명히 빠른 길이지만 길목마다 각 지역의 나라의 주둔군이 배치가 되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고 작은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던 형편에 처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빠른 길을 택해서 그 길로 가면서 전쟁을 여러 차례 치르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분명히 이 사람들은 힘들고 낙심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사는 생활이 노예 생활이었습니다. 440년 동안 살아온 애굽에서는 전쟁을 치르는 일은 없었어요. 물론 노예 생활로 사는 것이 힘들기는 했지만 내가 먹고 잘 곳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400년 이상을 살았던 애굽이 그들이 알고 있는 유일한 세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치르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지금까지 집처럼 생각하고 있는 애국으로 다시 돌아갈까 염려하셔서 그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 모습,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닌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마 우리는 모두가 다 같은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지난날의 아픔과 고통을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지금의 상황이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오히려 옛날이 좋았지 그런 날을 그리워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지금 어려움을 당한다면 지금이 가장 힘들고 또 지금이란 이 시간이 과거가 되면 그것을 또 잊고 그래도 옛날이 좋았지 하면서 그때를 그리워하게 됩니다. 밖에서 힘이 들면 집에 가고 싶은데 막상 또 집에 들어가면 집안에 있는 걱정이 나를 붙듭니다. 왜? 지금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을, 지금 이 순간을, 지금 이 상황을 이길 힘이 없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약한 우리들, 작은 것에 실족하고 낙심하고 상처받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이 내 생각에는 힘들고 멀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반드시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에는 힘들고 어려운 이 길이 하나님의 생각으로는 가장 좋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염려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가장 안전한 길, 가장 빠른 길임을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9절에는 출애굽의 내용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보여지는 요셉의 유골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절 말씀 봅니다. 모세가 유골을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50장 25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다. 본문 19절 말씀과 창세기 25절의 약속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당신께 구한 것은 꼭 들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정리하면 17살에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은 110살에 애굽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400여 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 드디어 꿈에 그리던 약속의 땅에 묻히게 됩니다. 여호수아 24장 31절의 말씀에 보면은 여호수아는 훗날 요셉의 유골을 세겜에 안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요셉의 유골을 가지고 나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다는 것을 약속을 실현시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구고 또한 하나님의 약속이셨습니다. 다시 한번 넘겨주실래요? 말씀을 19절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실 것이다. 50장 25절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실 것이다. 이 말씀 하나님께서 꼭 간구를 들어주신다는 요셉의 확신이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확신의 간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하셨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요셉의 유골이 애굽을 빠져나오기까지는 4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시간은 사람의 관점에서는 굉장히 지루하고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 시간을 거쳐서 요셉의 간구를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고 또 많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 기도의 응답이 우리가 기대하지도 않았던 순간에 빠르게 응답되어지기도 합니다. 또 어떨 때는 그 기도가 응답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도 모르게 지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내가 오래전부터 하고 있던 기도의 응답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케이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늘 말씀드리지만 신앙은, 믿음은, 응답은 내 관점, 내 생각, 사람의 관점, 사람의 생각으로 바라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관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아무리 똑똑하고 야 저놈 철이 참 많이 든 놈이야 하더라도 부모의 마음은 알 수가 없어요. 나이 60이 다 돼가는 저도 아직 부모님의 마음을 잘 몰라요. 아이는 아이의 생각대로 합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말을 부모가 잘 안 들어주게 되면 어떡하죠? 땡깡 부리고요, 미워하고요, 원망도 합니다. 그러나 아이의 방법과 다른 부모의 방법, 부모의 마음은 자녀가 알 수 없는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니 그 이상으로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은 우리는 감히 헤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꼭 필요한 때에 그들의 간구에 응답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서두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서두르면 넘어지고 다치고 상하게 됩니다. 비록 시간도 걸리고 힘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늘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는, 우리의 구함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향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한 것을 이루어 주시는 때가 내가 지금 원하는 때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때가 어느 때이든 간에 우리의 구함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함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때에, 가장 정확한 때에 우리가 구한 것 이상으로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면서 인내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늘 지키시려는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올해는 눈 구경을 한 번도 못 해봤어요. 그렇죠? 눈이 와야 되는데 눈이 너무 안 와요. 또 춥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겨울에는 따뜻하게 히터를 틀죠. 여름에는 시원하게 에어컨을 틉니다. 겨울 돼서 히터를 안 틀면 뭔가 불안해요. 여름에 에어컨을 안 틀면은 큰일이 나는 것 같아요. 본문 21절, 22절, 3시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의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마음, 지키시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하는 이스라엘 형제들이 한낮의 더위나 밤의 추위에도 해를 당하지 않고 낮에는 불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셨습니다. 오늘의 기념으로 말씀드리면 간단해요. 불기둥은 에어컨, 불기둥은 히터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낮에는 불기둥으로 해를 가려주면서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추위를 막아주시면서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세밀하게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돌보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신 것처럼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려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모세에게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 불꽃으로 나타나신 변찮으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출애굽기 1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고 하나님을 반역할 때까지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함께하신 내용에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 이후 광야 생활 내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계속해서 함께하시는 것은 출애굽기 내용의 가장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떤 부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를 함께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출애굽 당시에 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시고 그들을 지키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려는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힘들까? 우리 마음 상할까? 늘 우리를 염려하시며 걱정하시며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행여나 지금 내가 힘들고 막막하고 어렵고 이런 광야의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내 삶은 왜 이렇게 힘들고 무겁냐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도 계십니까? 오늘 자리에 앉아서 우리를 늘 지키시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가 정말로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라면 지금 내 상황이, 내 형편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힘들어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나를 지키신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그들과 함께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부터 영원토록 변함없이 한결같으심으로 우리와 항상 함께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걱정, 근심 다 내려놓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어떤 고민인가 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잘 믿으면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 하고 계십니까? 저도 그렇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고민해 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계속적으로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고민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제는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까 하는 그 고민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갈 수 있을까라고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을 계시고 계신지 알고 있다면 그분을 믿지 않을 수 없고 우리 하나님 온전히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함께 하셨던 그들에게 향하셨던 동일한 마음과 동일한 생각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고 늘 염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우리가 원하는 것을 늘 기억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간구를 아시고 늘 우리를 지키시고 채워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런 하나님의 마음 아시고 이런 하나님 마음에 감사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향하시고 이런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소망합니다. 나아가서 하나님 소리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마음에 답해서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 늘 감사하고 사랑하고 하는 마음을 늘 잊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선한 그날까지 지키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 방법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와 열정 가지고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비록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인생길이 힘들고 어렵다, 아파하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는 기쁨을 드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늘 기쁨과 활력이 넘치는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백을 하는데 정말 우리의 이러한 고백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는 고백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를 염려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의 강구를, 우리의 원하는 것을 늘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이러한 우리를 늘 지키시고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더욱더 깊이 사랑하게 하시고 더욱더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